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을 하려면 호흡이 굉장히 딸릴 텐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호흡이 좋으신가 봐요. 지난 주간에 그 작은 교회들 몇몇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죠?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그런 왜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성경 말씀 보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소음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이게 환기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기구 때문에 외부 바람, 신선한 바람을 유입시키고 또 이 안에 있는 바람을, 공기를 배출시키는 그런 환기배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그 중층 밑에가 약간 그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들리는데 여름 되고 그러니까 에어컨 돌아가야 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서 환기 계속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서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이 복 다 그냥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키엘 케고르가 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이라고 함은 무슨 뜻이며 또 사람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백합화와 세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두 배울 수 없다면 얼마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와 백합화에게서 침묵과 복종과 기쁨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국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키엘케고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린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인간이란 과연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상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복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 시내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 시내 평지에서 약 10개월을 머물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1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광야 시내 평지에서 10개월 머물렀던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을 다시 합니다. 그 재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축복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아론의 축복 기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28장, 우리가 소위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 복에 대한 기록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워낙 경황이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 3개월 뒤에 시내 평지에 도착을 해서 10개월 동안 머물다가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게 뭘까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행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들이 걸어갈 때 행군을 방해하는, 여정을 방해하는 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염려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 7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군인들을 선발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또 먹을 것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현실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은 현실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어 하거든요. 말씀드립니다. 복은 받는 거지 쟁취하거나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설교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서 그걸 잘 시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기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상한 척 하면서 그거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복 받기 싫습니까? 아니요, 복은 받고 싶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줄 수 없는 대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게 그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에 대한 문제가 갈급합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찾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킬케고르의 말을 제가 기도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과 복종,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새나 백합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새나 백합화는 그 섭리에 복종하고 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은 이 섭리에 복종하기보다는 거역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예외이죠. 그것만 지킨다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우리가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악과,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선악과의 의미는 마음껏 모든 것 다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분명한 관계 설정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마음껏 하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다. 너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복종하기보다 거역했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보다 무시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복종하는 복된 길을 거부하고 욕심껏 거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류 역사에 많은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인류 역사 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거역하고 욕망의 우상을 만들고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의 복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일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줘야 되겠죠? 누가 줄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서도 아론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28장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축복장이라고 할 만큼 복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복이 몇 번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복이 자주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그것이 셌으면 아마 제대로 못 읽으셨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세보세요. 제가 세보니까 11번 나오더라고요. 11번. 근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11번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매 구절마다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한 절에 복이 2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의 말씀을요,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읽으면요, 이렇게 돼요. 복을 이렇게. 복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2절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얘기한다. 이 모든 복, 그게 3절 이하에 나열된 모든 복이죠.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6절에는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3절과 6절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만큼 들어오면 성읍이 되는 거고 나가면 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특정하게 정해진 어떤 장소가 아니고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명당가, 어디 가면 잘 되고, 그게 그 자리에 가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장소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녀, 토지의 소산, 기르는 짐승의 새끼,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고, 11절에는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하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8절과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어느 지역이나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날이 복된 날이고 뭐 어떤 날은 속된 날이고. 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적이라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생각 아니요. 그게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특정한 날이 있고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왜요? 복은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님. 1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12절 이하입니다. 주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너희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요,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내일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할 만큼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건 숫자에 있지 않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 과연 우리가 받을 만큼 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만큼 모든 복인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헛된 약속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 복을 받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이 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절, 2절은 28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이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또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서술적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또 13절, 14절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조건을 지키고 충족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복을 쭉 나열했는데 이 조건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말씀을 듣고 괜히 움찔해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이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준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조건으로 보이질 않아요. 조건으로 보이질 않고, 이 복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협상을 합니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해봐. 그러면 이거 줄게, 그래요. 치사하게. 말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뽀뽀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거 주겠다고 하는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조건이라기보다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한 그런 얘기지, 이거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런 관계이지, 이거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조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며,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복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2절에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복이, 이 모든 복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된 말씀,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이게 원어에 있는 말씀을 직역한 겁니다. 이 복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서 잡았습니다. 복이 찾아오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번역의 의미를 살린 표현인데,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부터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들어가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걸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숨겨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막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성경에는 그가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요. 무력으로 쫓아내요. 근데 바보 같은 이삭이 한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가요. 가서 또 그곳에 우물을 파고 또 농사를 짓는데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쫓아냅니다. 이게 막 몇 번씩이나 일어나요. 아니, 정말 바보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리브가는 속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말을 하지 왜 말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딴 거라. 내가 판 우물이라고. 그러니까 쫓겨가더라도 내 수고한 거 좀 알아달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이거 내 땅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아니, 바보같이 이제 말도 못하고 쫓겨가니 그의 아내 리브가는 속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그러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쫓아오면 쫓겨나가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 일이 있은 이후 얼마 뒤에 블레셋 장군이 또 군사들 데리고 쫓아옵니다. 아니, 이번에는 뭐 때문에 쫓아왔냐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쫓겨왔는데 뭘 또 쫓아내려고 왔느냐 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물으니까 그 블레셋 장군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 그동안 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축복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이 다른 구절 말고 이 구절 한 가지만 받아도 이거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지켜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제가 장례식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외에 많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부끄러워,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복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복은 따라와야 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돈 쫓아가지 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와야 된다. 너 돈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하나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돈 따라가야 됩니까?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찾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복이 따라오는 것은 기복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기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사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그 최고의 문명을 이룬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맨하튼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다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어디 갈 건데 모른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셨죠?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 어딘지? 그게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부터 더 가면 이제 기름진 지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야야 그만 가자. 여기도 좋은데 앞으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기름진 땅이 없어.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머무르지요. 아브라함은 또 떠나요. 그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복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